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죄를 경고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경고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경고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담배 끊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는데 등한히 여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했는데 무시할 때가 있죠. 그리고 배우자가 우리 관계를 이렇게 팽개쳐 놓으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라고 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정말 낭패를 당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을 잃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야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죄를 멈춰라, 돌이켜라 라는 그 경고의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또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등한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경고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직접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롯이 가족들에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사실 롯 자신의 반응도 100점짜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롯도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지체했다는 이 단어, 망설이며 미적거린다는 뜻입니다. 롯이 아마도 그동안 모아둔 보물도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도 있었을 것이기에 두고 떠나기에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는데도 그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명하게 또 화해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미적거릴 때가 있죠.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튼 미적거리죠.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죄악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흡연이나 술 중독은 없겠지만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죠. 밤에 족발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또 말까지 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이켜라 명령하시는데도 우리 머뭇하면서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여 우리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머뭇거리는 그 롯이었지만, 여러분, 머뭇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오늘 말씀에도 돋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손을 잡았다. 지금 손을 잡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손잡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강하게 붙잡아 끌어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롯이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또한 우리 구원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미련 두고 지체하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강권하여 붙드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경험한 것도 이 강권적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무리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이 붙드신 것도 이 강권적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강권적 이 은혜로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정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아니었으면 소돔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롯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런 머뭇거림이 없는가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혹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또한 사위들처럼 말씀을 농담처럼 치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외면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러 갑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지금은 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겠다고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권자이신데 그 믿는다면서 불신하는 겁니다. 설마 진짜 멸망이야 하겠어?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있는 정말 그 생각들, 그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애써 부인하면서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때 결국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이 되어 다가올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 죄값 앞에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혹여 악인이 이 땅에서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이건 개인의 마지막 날이건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날은 찾아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 같은 사람, 그의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님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도 어린 시절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독재자가 되어서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지만 여러분, 심판의 날이 안 올 줄 알았겠지요.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겠지요. 여러분, 지금은 아들 김정일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실을 믿음에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본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롯을 구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빨리 소알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소알은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미약해 보이는 은혜의 피난처였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또 그 구원의 그 장소가 소알로 작다라는 뜻의 미약한 은혜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11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작아 보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돈을 뭐 더 많이 벌 수 있겠느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더 잘 해결되겠느냐?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는 신앙생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아 보이는 신앙생활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알, 그 성이 정말 그 가족을 구원하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와 같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작아 보이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작아 보이는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새벽 기도도 세상 눈에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신앙생활에 작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할 수 있는 정말 삶의 능력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이지만 작아 보이는 것이 실상은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은혜의 피난처로 달려와라, 십자가 안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고는 농담이 아니십니다. 어미하신 심판을 동반하고 있는 임박하여 피할 수 없는 징계인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는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읍시다. 은혜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갑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지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경고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제목처럼 주님의 경고에 믿음으로 돌이키시며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